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동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온전히 방언의 은사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포함하여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본문을 먼저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서 뭘 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의 은사들을 구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14장 1절만 보더라도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어떤 이들은 주님만을 사모하라 그러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께서 신령한 것, 이건 은사들입니다. 은사들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위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 성령의 은사들은 때로는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양날선 검과 같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 안에 있는 교만함이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고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임할 때에 그 사람의 자고함, 스스로 높아지고자 함, 교만함과 부딪혀가지고 오히려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덕은 함께된 교우, 함께된 주님 안에서 함께된 형제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그들이 주님을 더 알게 하는데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덕입니다. 자기의 덕은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교회의 덕은 함께된 교우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 교회의 덕과 개인의 덕을 성령의 은사들이 임했을 때에 세워가야 함에도 마땅한데 세워가지 않고 자신의 교만과 자고함과 만나서 쓴뿌리를 만들어내고 참 이상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다른 방향이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였을 때에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목회를 하면서나 여러 여정 가운데서 살펴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임해가지고 무감스럽게 절반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잘못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참 놀랍지요. 성령의 은사들이 임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은사들이지 마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이 왔는데 이제 이 은사들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 경험상은 절반이 넘더라 그 말입니다. 참 희한한 이야기. 그러면서 사람들은 잘못되는 이유를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찾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떠넘기고 전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올바른 생각과 마음 자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그러기 때문에 참 잘 가르쳐져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성령의 은사들만 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에 한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을 안 보내주셔가지고 유치원 중퇴도 못 해봤고 문턱에도 못 가봐가지고 유치원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놀다가 빠끔살이 하다가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기억을 가리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떼는데 한 3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죠. 다른 애들은 공부 내용을 배울 때에 저는 글자를 배우고 있었으니 격차가 초등학교 때는 좀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겨우 한 4학년 되니까 이제 성격이 이제 절반 중간 가는 거예요. 이제 중간. 그러니 초등학교 때 해먹은 것이라고는 생활부장 하나 말고는 감투를 써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는 반장도 많이 해봤다던데. 그래서 제가 반장을 언제 해봤냐 그러면 군대 가서 해봤어요. 군대 가서. 내무부 반장 누구 할래?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가서부터 반장을 시작했어요. 이 기초가 선행학습이 돼야 될 때, 기초가 돼야 될 때에 기초가 준비되지 않고 그러면 자기가 잘못 행해놓고도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이 예방주사를 많이 맞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예방주사를 안 맞아요. 이 요즘에 개 같은 경우도 강아지 말입니다. 강아지. 네. 우리 동네는 욕이 하도 강하기 때문에 개만 나오면 역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강아지요. 강아지. 강아지가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2번 이상 해야 되는 줄 아시죠? 예방접종을 안 하면 그냥 무슨 균부터 시작해서 그냥 죽습니다. 많이 죽어요. 예방접종을 때마다 한 두세 번 이렇게 해주면 건강하게 강아지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잘 못하면서 그냥 강아지 나면 잘 크게끔히 생각하면 강아지가 죽습니다. 물론 깨끗한 환경에서는 좀 덜 죽겠지만 그러합니다. 또 병균이 많은 옛날처럼 생각해서 그냥 사람이 먹던 음식을 남겨놔가지고 이게 죽인 건지 어쩐 건지 알지 못하고 강아지 먹이면 큰 개는 안 그렇지만 강아지는 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모이를 가지고 줄 때에 강아지는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간간히 설교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간간히 설교를 해도 최근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5번에 걸쳐서 제가 최근에니까 지난주하고 또 앞주인가요? 5번을 설교하면서 총 몇 시간 했냐면 10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지난주나부터 해서 10시간을 설교했어요. 얼마나 깁니까? 5시간, 10시간이면 한 설교당 평균 2시간이죠? 2시간이. 그것을 저는 분명히 성령 은사들에 대해 방대하게 제가 성령 은사들과 살아온 거의 30년의 세월 동안의 내용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그 내용을 한 번도 저는 분명히 지금 최근 며칠 상간에 다 했는데 하나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이제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시간당 평균 2시간 넘게 아주 지겨운 설교를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방대하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도 다 전달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방언의 은사 하나만 가지고 전달하려고 그래도 5시간, 10시간을 해도 부족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을 또다시 점검하면서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꼭 설교했다는 것만은 기억해 주셔서
나중에 성령 은사들을 통하여 사건 사고를 여러분이 저지르시더라도 저를 그 책임에서 얼마간은 면제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들을 가지고 그래도 30년 가까운 세월을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은사들의 부작용도 많이 알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많이 압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성령 은사들로서 오는 일반적인 것으로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에서는 꿈과 환상을 일반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꿈과 환상을 내가 알지 못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참 위험성이 많아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과 환상을 그래도 다루고 설명하고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룬 세월이 그래도 20년 정도 되는 세월을 다루고 설명해 왔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이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은사로서 꿈이나 환상을 받는 사람을 그 은사로서 꿈과 환상에서 1년에서 3년간을 그냥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무시하라 그럽니다.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1년에서 3년을 뭐 하라고요? 무시해버리라고 그래요. 무시해버리라고. 아니면 산반위에 올려놓아 버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하면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들과 오픈해서 나눠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공적으로 해서 그것을 전달해보고 끊임없는 검증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1년에서 3년간의 시간. 꿈이나 환상 같은 경우는 꿈은 얼마나 생생합니까? 환상은 얼마나 생생합니까? 파노라마처럼 쫙 때로는 칼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음성이 들리고 감정이 느껴지고 꿈속에서 태풍이 불기도 하고 신비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사람이 몰입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걸 보고 겪고 경험하게 되니 얼마나 자기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특별히 성별된 사람, 선택된 사람처럼 느끼는 이 자고함과 연결돼 불이 붙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고해지는, 교만해지는 위험성은 필연적으로 그에게 존재했습니다. 사람은 완전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완전체가 된다 가정에도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시면 제자리입니다. 성령 충만만 없어지면 다시 제자리예요. 나아가서 완전체가 된다고 가정해도 지체로서 완전한 뿐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손이라면 손으로서는 완전해진다.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장성해서. 그러나 이 손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손만 가지고 발의 기능을 어떻게 하고 음식은 이 손으로 어떻게 먹습니까? 안 집어먹는다고요? 손으로 소화를 시키는 위장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전체 몸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내가 손이라면 전체 몸을 다 가진 존재가 되는 완전체는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해할 때도 그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이 다 정확히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분은 가르치는 사명과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니라 제자를 키우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사역과 설교를 해오셨으나 여러분이 성경 그대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지체됨을 설명하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잘 이해해야지 혼자서 그냥 저기 수도원의 산속에 들어가고 혼자 신앙생활 나홀로 신앙생활 하면서 샬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교만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이 방언의 이야기와 다른 여러 말씀들을 좀 하는데 어디까지는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애언 은사가 임해버린 다음에 잘못돼 가는 사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8, 90%가 넘습니다. 그런 건 다 은사를 나눌 때 좀 기본적으로 다루었던 거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굳이 왜 그렇게 가느냐,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꿈이나 환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가보세요. 내가 못 꾸던 꿈과 환상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그냥 쇼킹합니까? 나는 쇼킹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늘 보여주시니까 나는 얼마나 뭔가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뭔가를 보여주니까 거기에 싹 사람은 빨려 들어가고 치우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본 것에 깊게 치중해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나는 특별하게끔 생각됩니다. 실제로 성님의 은사는요,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받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수준이 이른지하고는 많이 상관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기도 생활을 좀 하는 사람들은 성님 은사들이 임합니다. 기도 생활을 좀 하는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님 은사들이 임합니다. 그 가운데 그냥 흔한 은사가 꿈과 환상이라고 말해요. 흔한 은사가. 그러면 꿈과 환상이 없는 사람, 없는 신자들도 잘 먹고 삽니까? 못 먹고 삽니까? 잘 먹고 살아요. 그러면 꿈과 환상이 왔어요. 그러면 그 꿈처럼 되어야 될 것 같고, 꿈처럼 되어버릴 것 같고, 환상처럼 되어버릴 것 같고, 꿈이나 환상에서 일어났던 일이 안 일어나야 될 것 같고 하는 것 등에 깊은 몰두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주셔도요, 많이 섞여버립니다. 안 섞일 정도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되냐 그러면 아주 그냥 장성하고 말씀 쭉만 하고 주님을 깊이 알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정도 수준 돼야지 안 섞입니다. 안 섞여요. 그러니까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쳐도 내 안에서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섞여버려. 여러분 꿈꿀 때 여러분이 의식은 잠들었으나 여러분이 꿈속에서 그대로 작용하는 건 아시죠? 옛날 경험을 이야기하면 잠을 자는데 소변이 마려워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동구밭에 가요. 옛날엔 집 밖에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시원하게 이제 소변을 놓아요. 시원하게 소변을 놓는데 바지 있는 데가 뜨뜻해지는 거예요. 뜨뜻해져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시원하게 소변을 놓았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는데 축축한 거예요. 바지 있는 데가. 이불까지. 그래서 보니까 분명히 자기는 소변이 마려우니까 무슨 꿈을 꿉니까? 화장실 가는 꿈을 꿔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누면서 시원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옷에다가 싸버린 거예요. 어릴 때 우리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는 동안에 내가 작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용하죠. 그대로 내 의식이 꿈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용해요. 배가 많이 고파요. 꿈을 꿔요. 그러면요, 식당에 갑니다. 막 뭘 먹습니다. 전에 우리 은혜가, 송강호 사님을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왜 때렸냐 하면 가볍게 때렸는데, 왜 때렸냐 하면, 한참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인데, 송강호 사님이 일어나라 깨워버렸어요. 일어난 다음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정말 맛있는 거였는데, 왜 나를 깨워요? 조금만 더 놔두지. 그러면 실컷 먹었을 텐데, 그것이 아쉬운 거예요. 좀 더 놔둬야 5분만 놔뒀으면 더 먹었을 텐데, 너무 맛있는 거였는데, 그런 거죠. 배가 고프면, 당연히 먹는 꿈을 꿔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기억이 있지요.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걱정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 걱정하잖아. 이게 여러분이 꿈속에서 여러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다 변화되지 않고,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주시는 꿈이라도 그 안에 여러분은 작용해버려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작용했어요. 칼로 잘라내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모르게 신비롭게 섞여버려요. 신비롭게.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다 거룩하기를 원하니까 100%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러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뭘 보았어, 내가 뭘 느꼈어, 그리고 나는 거룩한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돼. 선지자 노릇은 본 것을 가지고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았어. 그러면서 이제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뭐가 들어오니까? 교만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받은 계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교만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정도의 신앙인데도.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이 떠나기를 3번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받은 계시가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십니다. 그게 사도에게요. 하물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듣고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그거 듣고 보고 지옥에 가요. 왜? 우리 교만하고 딱 만나요. 우리 교만하고 딱 만나요. 딱 만나요. 예언은사를 처음에 받으면 흥분됩니다. 너무 흥분돼요. 선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막 흥분됩니다. 저는 예언은사를 받은 지 1990년에 받았으니까요. 이제 26년 됐잖아요. 26년 됐어요. 처음에 받을 때 너무 흥분돼요. 왜 흥분되냐? 그러면 입에서 툭툭툭 튀어나오거든요. 툭툭 튀어나와요. 그냥 사람 보면 툭툭 튀어나와요. 예언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와, 얼마나 내가 된 것 같은지, 얼마나 내가 위대한 사람 됐다 이런 건 아니어도 그래도 야, 정말 하나님이 나 인정했어. 하나님이 나 머리에 지장 찍어줬어. 스탬프 그냥 세게 찍어서 특등, 그리고 특등 돼지고기 모양 찍어줬어. 좋아. 응?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예언해줘. 이 사람 저 사람 또 막 툭툭 나오니까 사람들도 예언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한참 해줘 그랬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보니까 참 내 많은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어리석음. 그리고 이제 반년이나 되니까 힘이 빠지대요. 반년, 1년 되니까 힘이 빠져요. 그리고 그 예언은사의 메인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 예언은사의 메인 삶을 살지 않게 돼요. 저는 감사해요. 한 반년, 1년 되니까 힘이 빠져서 감사해요. 그리고 예언은사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평이하고 그 은사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생활할 때는 저는 그 교회 어떤 교회 3년 있으면서는 한 번도 예언하지 않았어요. 왜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한 번도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영적인 지도자가 된 다음에 예언을 했지, 제가 다른 주의 종들의 영적 권위에 있을 때는 그들의 허락 없이는 제가 거의 예언한 적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 기억이 없을지 모르니까 거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기억이 없을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리더십을 가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의 교육을 받고 저의 양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예언을 사용했던 적이 있고, 당연히 이제 제가 집회를 다니거나,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그럴 때는 예언은사를 써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어떨 때는 3년씩, 때로는 1년씩은 예언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목했습니다. 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니까. 교회의 목회자 주회종이 성의 은사는 중단되었다 그러는데 제가 예언을 해준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인생과 삶을 달라지게 못합니다. 인생과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해줬다 그래서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안 받았다 그래서 대단한 일이 안 벌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예언 은사하고 이제 살아오고 있는 지가 26년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잘 나가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뭐 그냥 특정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일상적인 이야기로 합니다. 잘 나가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자신의 예언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지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를 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설교가 아니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건 자기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기 예언을 통해서 뭐가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시간에 자기를 증언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래도 예언 은사하고 살아온 지가 그때 그 목사님이라면 그 설교를 제가 앞에서 앉아서 들을 때가 예언 은사 살아온 20년째예요. 그걸 들으니까 저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차원이 다른 분. 그래서 이제 예언을 받고 싶어서 예언을 받으려고 예언을 받았어요. 받으면서 예언을 들어보니까 초짜인 거예요. 초짜인 거예요. 허위, 과대, 과장 광고가 참 많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이제 20년이 흘러왔으니까 이분이 아직도 자기의 예언 은사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놀랍게 생각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잘 나가는 목사님이지만 교만해졌고 어리석어졌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잘 봐보십시오. 14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려고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것만으로 그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예언이 흔해요. 흔하니까 예방주사가 좀 적게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언에 대해서 많이 써놓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지금은 예언 은사가 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기고만장하고 잘난 체하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고 거룩한 선지자가 된 것처럼 느끼기가 쉬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만나버리니까 뭔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것 같으면 그때부터 얼마나 교만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진짜라 그래도 내가 심각하게 교만한 사람은 그때부터 미혹이 들어가 버려요. 주님의 음성이 진짜라 그래도 심각한 교만이 있는 사람은 미혹이 들어가 버려요. 왜 미혹이 들어갑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너무 짠하니까 너 사랑한다.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성경 67권에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시에 나를 사랑한다고 써놨어. 이게 절대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해 줘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해석하는 것이 뱃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런 줄은 몰라요. 이 교만이 계속 작용해버리면 마격살 끌고 오고 미혹의 영을 끌고 옵니다. 그러나 잘못되는 줄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인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잘못될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다른 음성을 듣고도 미혹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음성을 들은 다음에 잘못 사람이 되니까 그 음성이 마귀의 음성이었어. 아니요. 하나님 음성 듣고도 그렇습니다. 왜? 이 뱃속 안에 있는 교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는 나는 엎드려져야 됩니다. 사람이 엎드려지기보다는 해버리고 막 당신 집사님 들어봤어요? 뭘요?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혹시 그런 거 해봤어요? 아니요. 부럽네요 집사님.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되고 말이에요. 내게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간증을 하니까 다른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와 부럽네요 부러워.
그때부터 은근히 이제 다음 스토리를 가지고 곧 찾아오겠습니다. 곧 둘이 컨티뉴. 그리고 또다시 뭔가를 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되면 그것을 기다려요. 집사님 또 신기한 거 없었어요? 예,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점점 어그러지고 있으나 아직은 뭔가가 보입니다. 점점 더 많이 섞여지지만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꿈보다 더 위험한 건 환상입니다. 환상만큼 위험한 게 예언입니다. 참 그래서 말씀을 그냥 참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예언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언의 본질이 뭡니까?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뭘 세웁니까? 덕을 세운다. 권면한다. 안위한다. 자, 미래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미래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일이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예언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 로고스 말씀에 있는 예언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덕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덕이 덕덕자인데 덕이 덕이에요. 그냥 덕이 덕이에요. 그러면 덕을 세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서 예절 바르게 살아가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해요. 효도하는 걸. 저 사람이 실망하고 낙담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바르게 마음 먹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마음을 돌려요. 그렇게 되도록 내가 권면하고 도와줬어요. 그걸 덕을 세운다 그래요. 이게 총체적으로 참된 예언은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우도록 걸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을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것도 덕을 세우는 것. 이런 방향으로 이 예언이 가야 된다. 덕을 세우고 권면은 여기에서 책망하고 꾸짖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어떤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 권면 자체가 거의 없어요. 왜? 권면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권면 자체의 사항이 빠져버리고 말아. 네가 뭔데? 그러지요. 또 예언을 통해 권면하는 사람도 자기는 예외인 것처럼 교만해지기도 너무 쉽습니다. 권면하며 안위한다는 것은 그를 편안을 한자, 위로할 위자.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comfort, 세워주는 것. 이게 예언의 핵심인데 예언 은사를 받으면 자기가 선지자가 된 것처럼 장래일을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운세처럼 올해 2015년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 예언으로. 그래가지고 올해는 따라 평안할 것이니라. 너 자식이 하는 사업은 잘 될 것이며 요 예언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사가 막 와가지고 하면 자기 생각부터 틀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어가지고 이미 이상한 길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자동차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 버려. 등산로를 타고 올라가 버려. 올라가다 보면 또 어떤 길은 등산로가 넓어서 가질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울퉁불퉁하고서 타이어 빵꾸 나고 기름 떨어지면 남 떨어지고 굴러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산을 잘 고르면 그죠?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어도 꾸적꾸적 갈 거 아니에요. 가는 데까지.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지면 또 다시 그냥 파워 놓고 엑셀 밟고 또 올라가고 또 미끄러지다가 또 부딪히다가 또 그다가 한 2바퀴 돌았는데 감사하게 탁 반드시 떨어진 거예요. 또 다시 밀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 투쟁하는 삶 놀라워. 길로 가야지요. 도로로 가야지. 그렇게 예언 은사를 써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쓰임새죠.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려고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감스러운 일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뭐 때문에요? 내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에 그럴 때는 나를 낮추고 끊임없이 은사가 강할 때는 더 낮추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낮추고 오히려 내 생각이 내가 본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오히려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이 보여주신 것을 의심하느냐 이거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초신자들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참 바보 같은 목회자들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예언 은사를 받아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받아요. 갖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교회에 세워가지고 예언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 이 물병을 가지고 뒤통수를 확 쳐버리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한국에 은사운동을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중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기도원에 오신 어떤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언 은사가 좀 나타나니까 목사님이 그 양반을 데리고 초신자 인자 예수님 믿는 사람 데리고 예언 사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분 엉망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보면 목사님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당신이 잘못 예언했으면 난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분별해서 내가 당신 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분은 예언하면서 이게 아닌데 목사님 못하겠어요. 이게 아닌데요. 아니 목사님 내가 장담한데 당신 예언 잘하고 있다. 계속 내가 이 사람 해달라고 이 사람 해주고 저 사람 해달라고 저 사람 해줘. 틀리면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초신자에게 하나님 일을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가 말씀을 뽑아버린 가운데서 지가 잘나가지고 목회자라고 지는 다 분별하고 안다고 그런 사람의 시나리오는 너무 많아가지고 입에 담기도 복잡합니다. 얼마나 주의 종이나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지요. 왜 성령의 은사는 제가 평범하고 평이한 거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대단하고 놀라운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초자연적인 삶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방언 못 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거의 다 방언 은사 다 사용하시죠? 그러면 방언은 초자연적인 것입니까? 자연적인 것입니까? 초자연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자연스러운 걸로 느끼고 경험하고 계시지 방언하면서 막 기고만장해지고 방언 기도하시면서 나는 특별해 대단해 그렇게 느끼시는 건 없으시죠? 그러나 처음 받았을 때는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처음 받았을 때는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처음 받으신 분이 약하게 받은 분들은 그런 게 없었겠지만 세게 방언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아주 황홀경에 잡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방언 은사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요. 안 믿는 술집하는 형과 형수가 계셨는데 그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방언을 해버렸어요. 지금은 그 형님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때는 안 믿으셨어요. 안 믿는 형하고 형수 앞에서 10분을 갖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집에 전화했어요. 그 사촌형과 형수가 이모 어머니한테 이모 동생이 미친 것 같아요. 미쳐버린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믿고 막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터졌는데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은사에 대한 허용주의지만 자기 신학은 은사 중단론이에요. 은사는 그쳤다는 신학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방언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8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반대는 못 하시고 자기는 신학적으로 인정을 못 하겠네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인정을 못 하겠어요. 은사 중단론을 가진 개혁주의 신학이었어요. 은사는 중단됐다. 그런데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은사를 부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못해요. 방언이 뭔지도 설명도 모르고 관심 자체가 없어요. 끝나버렸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이 목사님께서 지혜로우셔가지고 사모님을 교회에 그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멤버들 속에 사모님을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딱 거기서 또 방언을 받아보시고, 나는 방언이 중단됐다, 은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사모님 방언을 또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받으셨어요. 그래도 완전히 개방적으로 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으셨어요. 설교하면 한 자락 깔고 설교를 하세요. 어쩌다고요? 부정적으로 깔고 안 좋은 쪽으로 싹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면 중직자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에 속해가지고 중직자들이 다 떠나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목사님의 딜레마 속에서 그냥 계속 목사님은 사셨어요. 그러나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본인의 신학은 반대인데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방언에 대한 설교는 약간 부정적인 걸 깔고 얼핏 지나가는 길에는 하셔도 직접적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쇼킹한 방언 은사를 받으니까 무당견도하러 갔어요. 무당견도하러 가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많은 내용은 따따따따따따따 그런 거예요. 한참 무당전도에 열을 붙여가지고 들어가서 따따따따따따 그리고 어떤 때 극단적이 돼가지고 무당집에 들어가서 뭐예요? 마귀는 떠나가라. 제가 별일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한때의 어떤 유치한 일인데 저는 너무 진지했어요. 말하자면 황홀경에 잡혔거든요. 황홀경에. 방언을 아주 쇼킹하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런 방언 같으면요. 참 그 황홀경에 그래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한 5년간은 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5년간은 그 황홀경에 잡혔습니다. 5년? 6년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방언 못 받은 사람이 딱 손잡고 같이 방언을 기도해야죠. 손잡고 방언 받게 해달라고 이제 제 방언은 그건 아닌데 또 그 방언이 오더라고요. 또 방언 종류를 많이 받잖아요. 갖고 막 손잡고 방언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방언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만나면 기도하러 가자고 하고 그냥 정신없이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손잡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줘요. 그러다 어떠다가는 방언이 또 임해요. 손잡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줘요. 그 사람들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기도 해요. 대부분은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방언에 꽤 마음을 쏟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제가 방언 받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으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한 100명 된다고 치면 방언 사람 나밖에 없었거든요. 얼마나 놀라워요. 교회에 성도님들이 한 200명 넘는 교회였는데 200명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한 3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트잖아요. 엘리트. 그리고 100명이 넘는 중고등부 애들 가운데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다 부러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반장은 못 해봤는데 100명에서 내가 1등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받지 못한 방언을 80년대 내가 1번으로 받았어요. 그 이후에 또 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활동, 멀마 애들 만나고 여자애들 만나고 그냥 이성교제의 장이지요. 교회가. 이성교제 장이에요. 만나서 모이면 게임하고 놀기를 좋아해요. 꿈터해가지고 막 쎄쎄쎄하고 손잡고 놀면서 등 때리기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그게 유치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있고 막 열려 있으니까 이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얘네들은 모이면 어떻게 하면 서로 만나고 시간 보낼까를 막 계획을 해요. 맨날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야 우리 1일차집 하자. 그래가 1일차집 하기 위해서 오늘은 뭐 포스터를 써야 돼. 오늘은 뭐 해야 돼. 그래 그런 것에 가서 모여서 대부분 커플들이 만들어주고 이성교제하고 갖고 나중에 다 주님 따. 저는 이제 광음 받으니까 남자 여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만나면 손잡고 나랑 기도하자.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러면 손 잡고 1시간 안 놔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얘들이. 아이고, 좀 가까이 하기는 좀 그렇다. 그 가운데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같이 손잡고 이제 기도해. 같이. 그런 100명이다 그러면은 두어 명 있어요. 두어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20살이 돼가지고 넘어가지고는 제가 이제 그 교회 청년회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주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청년회를 두 개로 나눴어. 청년회를 나눠가지고 1부 청년회, 2부 청년회. 나는 이제 이 청년회장이 됐어. 이 청년회는요, 청년회 마치고 술집에 갔어. 청년회 마치고 술집에 다녀. 내가 회장이니까 나는 그걸 용납을 못해.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친구를 부회장 시켰어. 총무 시켰어. 갖고 관리감독, 율법적으로 일단 관리감독, 청년회. 남녀 모임 없어. 예배, 기도. 왜? 정말 싫으면 저쪽 청년으로 가. 청년이 반쪽 나눴거든. 소위 말하면 젊은 층, 늙은 층으로 나눴지만 경건칙, 불경건칙으로. 우리는 특별한 경험과 쇼킹한 경험을 하면 거기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그러나 얼마 지나면 약발은 떨어지지요. 우리가 새 차를 사면 얼마나 쓸고 닦고 합니까? 그러다 좀 지나면 식상해지기 시작하죠? 그러죠? 그냥 우상이 돼가지고 막 움직이다가. 근데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의 체험이라는 건, 더 영향력이 있기 쉬워요. 새 차는 샀지만은 남은 차 있어요, 없어요? 남도 다 차 있잖아요. 나보다 좋은 차도 있고 외제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산 새 차에 몰두하지만 김이 빨리 빠져요. 그러나 은사는 김이 10년, 20년, 100년이고 안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교만하고 만나면 나는 뭐 보았어, 잡았어, 들었어. 뭔가의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뭔가를 때론 깨닫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내 자신이 얼마나 겸손하고 엎드리는가를 살펴보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계기가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임하고 쉽게 임하는 사실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에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내가 안 믿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안 믿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거룩한 것도 아니고 더 착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부르고 가난한 사람을 부르고 모자란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우리는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아직 부르지 않은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산에서 돈 닦고 있다가 주님 만납니까? 누가 복음을 교회에서나 먼저 믿은 사람이 전해준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그 다음에 믿게 됐으니까 또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사와 은사의 때론 위험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은사나 혹은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등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교만함이 얼마나 드러나기 쉽고 내가 가진 썩은 것들, 내가 가진 잘못된 것들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이 섞여버리는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하라 하시오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며 뭔가를 보여주실 때에 또한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우리가 겸비해지며 엎드려지게 하시되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뜻대로 나눠주시는 귀한 은사인 방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여기셔서 나눠주셨을진데 우리가 이 방언 은사를 통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은사의 무용론에 방언 은사가 쓸모없다는 또한 아주 보잘것없다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들지 않고 충만한 열매를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이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좋고 좋은 것들을 또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누리고 살았는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